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오늘부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1장이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읽지 않고 5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사실은 1장 내용을 쭉 전체를 살펴봤기 때문에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겠지만 일부러 1절에서 4절을 뺐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 1절에서 4절의 내용, 특별히 2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이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지 않는다면 그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다, 성령의 충만이다 라고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그 뒤에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1절에서 4절은 사건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론은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장면, 눈에 보이는 장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그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고 훨씬 많은 분량을 거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그것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온 결과, 그것은 짧게는 2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와 사도행전 나머지 27장의 이야기를 구분짓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달라집니다. 11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뒤로 넘어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이방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은 달라지지만, 장소는 달라지지만, 하는 방법은 달라지지만 그 중심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1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그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러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사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키워드가 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가 누구의 노력으로 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들이 열심히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도들의 눈물과 수고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그 길들을 보고 계셨고 이미 그것들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계셨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던 부분은 사도행전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의 한 장면도 그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특히 영화 시작한 뒤에 앞에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영화 전체에 나올 이야기가 다 등장합니다. 어려운 말로 복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쉬운 말로 떡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회수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와 후진 영화의 차이점은 앞에 던졌던 복선들, 떡밥들을 얼마나 회수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던졌던 것을 다 회수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좋은 영화들이고 싸구려 영화들은 이것저것 던지기만 하다가 끝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정말 대하 드라마 같은 놀라운 드라마인데 사실은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뒤의 이야기까지를 미리 앞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리 떡밥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할 일은 뭐냐면 그 떡밥들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 복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읽었던 지역들은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은 지역이에요.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서 신주쿠에 여러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우리는 후쿠시마와 홋카이도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는 지역이 별로 없어서 오키나와와 나고야와 교토와 고베와 그러면 좀 와닿으시죠? 별로 신주쿠 용점에 3점에 2점에 캬쿠닌조 그런 식으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지역이 와닿지가 않아요.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면에 좀 크면 여러분이 딱 보실 수 있는데 적당하게 작아요. 잘 안 보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들 나와 있는 것은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 멀리에 있는 지역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람, 메데, 바데 저 끝에 보이죠?
이 끝이구나. 예,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저 끝에 보면 그렇게 바데, 메데, 엘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 거기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써 있죠. 그리고 유대에서 온 사람,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건 다 어디냐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 그럼 밑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프리카 쪽 나오죠. 애굽, 리비아, 구레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잠깐 오순절 때문에 왔어요. 칠칠절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한 겁니다.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나?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 얼굴 말고, 예, 이 사진 보시면 이건 조금 더 작게 돼 있어서 보기 어렵지만 아까 봤던 지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맨 밑에 있는 점이 예루살렘인데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저쪽 터키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 쭉 뭐가 이렇게 선이 쭉 거져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그리스 지역까지 쭉 선들이 연결되어져 있죠. 이 지도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했던 루트를 그려놓은 지도들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큰 일들, 그것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나중에 사도 요한이 전도 여행하게 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써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공동서신을 쓴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수신자들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깥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역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움직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제자들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3년 넘게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팔레스타인 땅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건을 겪고 났을 때 단순히 방언을 하게 된 것,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몰려온 이들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각 나라의 언어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말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놀랬겠지만, 사람들도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쫓아다니면서 도망 다녔던 인간들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외국어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놀랬겠지만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혀 와닿지 않았지만,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조금씩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3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경건한 이방인 또는 경건한 사람들이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유대교로 돌아오게 돼요. 쉬운 이야기로 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칠십인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연구할 때,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텍스트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텍스트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의미를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책이 70인역인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 언어였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언어가 어떤 거죠? 네, 영어. 안타깝게도 영어가 전 세계 가장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일본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한국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그 네팔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기원전 300년 경부터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헬라화 시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 있었던 중요한 문헌들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서들, 여러 가지 종교, 경전들 그런 것들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헬라어로 된, 그리스어로 된 성경책이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대부분 사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히브리어 쓸 줄을 몰라요. 그냥 중동에서 쓰는 아람어를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아람어를 쓰거나 그리스화된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거나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경 구절들은 이 70인역으로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읽고 인용했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성경들은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은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종하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경건한 이방인,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움직이기 전에, 제자들이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었고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 세계에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2절까지를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생뚱맞은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셨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것을 반기고 모두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기대한 반응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이 앞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있었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담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목숨을 걸 만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한 달 반, 2달 전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직접 들었던 사람들, 사도들에게 직접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고,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렸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목격했다, 믿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나타나셔서 야단치십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예수님 다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몇 번이나 그들과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예수를 신뢰할 것 같아요. 예수에게 목숨을 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1 제자가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도 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하기도 했고 그분의 놀라운 것을 봤지만, 그분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회의에 빠졌다, 의심에 빠졌다, 환난을 당하니 낙심하고 멈췄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여종 한 명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 나가서 외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고난을 두려워했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과 다시 만날 소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도 죽음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땅만 바라보고 있었고 이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분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어진 일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곳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것 뒤에 있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것을 통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신뢰할 수 없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주저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승천하신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진 것, 그들이 달라지게 된 것, 성령 충만을 통해서였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큰 영적인 체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큰 사명, 큰 미션, 그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던 성령님, 자신들의 야망과 비전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사모할 수 있게 하고 기대하게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여전히 의심이 들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어딘가 내 마음 어딘가에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방법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다른 어떤 행위로도 어떤 이해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했던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 가운데 그들이 동참하게 되었던 것 기억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던 것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 기억합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도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의심의 자리, 믿음 없는 자리, 주저주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시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